레위기 21장을 같이 보면서 통독하겠습니다.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21장은 주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무래도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의 일종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고요.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제사장의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가짐, 생활 방도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자기 식구들 말고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10절 이후에는 대제사장은 이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집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어라. 이 어른이 다른 데에서는 뭐 지도자 또는 남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이에 불문하고 제사장으로 딱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영적으로 어른이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얘기하면 남편처럼 그렇게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집트나 또는 그 이방 종교 풍습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머리를 대머리가 쫙 깎으면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는, 그러니까 수염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랍비들 보면 유대인들 수염을 쭉 기르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아랍인들을 보면 수염을 깎았는데 그걸로 족하지 않고 양쪽 관자놀이 밑에는 면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처럼 그립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들의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비롯되었고요. 또 그짝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염이 나는지 뭐 중학생만 되면 수염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3500년 전에도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행했던 것 같고요. 살을 베지 말고, 이제 앞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지 말고 그랬죠. 이제 살을 베고 내가 몸에 어떤 학대를 가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준다. 이런 이제 잘못된 기복 사상들이 이방 종교에 오늘날에도 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분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본된 삶을 산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에 흙을 받고 있지만 내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이제 좀 이따 나가보면 레위인들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이 행음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요, 본보기로 데려다가 불살라서 죽이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대로 시행했다는 얘기는 이 뒤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벌이 중하면요 예방 효과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도 전부 아론의 자손들이죠. 이제는 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이 또 임명되죠. 대대로.
근데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마포, 오다, 관, 벨트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하얗게 한다면 대제사장은 우리가 배운 대로 엄청나게 화려한 대제사장복도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복장도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대에는 한 명. 나중에 이제 왕정시대가 막 복잡하니까 막 두 명이 세워지고 난리를 피는데 원래는 한 대에 한 명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더 이 땅에서 육신의 생활을 제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구별된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의식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이게 대제사장 복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아름다운 예복.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아무리 슬픈 일이나 또 아무리 화나는 일이 생겨도 머리 풀고 옷을 찢고 이렇게 감정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네가 감정으로 나가는 순간 네가 꼭 지켜야 될 이성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성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성적 제약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폭발하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감정이 폭발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좀 세고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좀 세죠. 그래서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는 더러워지게 하지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부모님 시신도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아까 봤죠? 나답과 아비후 그때 죽었을 때 아무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형제도 안 되고 사촌들이 와서 끌어내잖아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뭐 평생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의식을 대속제일 의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절기들이 있죠. 그런 때 무슨 의식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근신하고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밖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직급자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 목사나 이것이 절대 세상적인 면에서 높이 올라가는 피라미드형의 직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게 누구냐? 초신자, 처음 들어온 분. 제일 낮게 섬겨되는 게 누구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에스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점점 올라가면서 정점에 최고 권력자가 있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역피라밋입니다. 역피라밋. 무슨 얘기 아시죠? 교회에서 딱 한 명 있는 목사님은 모든 짐을 지고 땅에 물구나무로 서 있는 역피라미드 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성도가 피라미드의 밑면이 하늘로 향해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는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교회와 함께 같은 세상에 있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갖는 게 뭐냐? 그 캐톨릭입니다. 자꾸 계급을 만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파파하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참 유럽에서 나왔던 그 어려운 교회가, 유럽의 교회는 이제 공무원이죠.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직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개교회주의로 나와서 교단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지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가 기업화가 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가서는 기업화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가 계열사를 깨져가지고 어디 성전 해가지고요. 그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룹의 회장하고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감사한 것은 그런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안 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그는 처녀를 들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창녀짓을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런 걸 할 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출신 여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맘이에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가 찾겠다는데 하나님 맘이죠. 예. 그런 것은 이제 로마서 9장에 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네가 뭔데 하나님께 힐문해. 우리는 다 토기장이야. 금그릇 뭐 은그릇 토기그릇 뭐 김치그릇 밥그릇 국그릇 그거 네가 왜 나 국그릇뿐인데 얘기할 필요 없다. 토기장이 하나님이시고 깨트려 부숴가지고 딸이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힐문하느뇨? 하면서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아니라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육소원이라든지 또 발가락이 6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니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릴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구태여 몸에 흠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나 제사장 할래. 나 대제사장 할래. 하나님 불공평해. 왜 내가 조금 내 뜻과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잘렸는데 왜 나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야? 따져봐야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은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딱 열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왜 꼭 장로가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다. 그거 천국 가면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명함 하나도 없고요. 명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서 일반 백성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4 장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징적 직급으로 가까이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무리가 누구냐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천국과 관계없고요. 뭘 했느냐 네가 거기 도대체 네가 행한 게 무엇이냐.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안 하면 되죠. 그 대신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태여 이런 걸 기록했나? 이건 구약때고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너희들이 이런 육신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영적인 법칙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불평해봐야 소용없고 우리만 손해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이기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방자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막 안수기도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혹시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성 그걸 인정하면요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그런 것을 딱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왜 그랬느냐 이걸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오늘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성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